예, 우리 시편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제법 오래됐죠. 근데 시편은 신구약 성서에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생각들 또는 다양한 그 신학적 주장들이 있는데 그, 그 신학적 주장들을 이렇게 다 함께 모아서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좀 난해한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시편 109편 상당히 난해한 시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이 109편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럴까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표준 그 성경 이제 또 그 개정판을 또 내고 또 내서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이렇게 이제 그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도 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을 그 시편 저자가 한 말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한 말이다라고 해서 they say라고 하는 말을 삽입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참 문제가 성경 번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난해한 비추어 보면 난해한 책은 아닙니다. 하여튼 몇 번에 걸쳐서 한번 109편과 140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역사관 또는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관이라 그럴까 세계관은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은 실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특히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편 전체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모든 악한 세력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악한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 역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역사를 끌고 가는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역사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 특이한 그 신학이 거기 시편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난해한 시가 별로 없어요. 특히 109편과 140편은 그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 그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의 쓴 그 글에 보면은 그 퀸즈 앤드 킹즈가 역사의 중요한 모든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내리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악이 단순히 악마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개념이거나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집단의 모습으로 이 역사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한나 아렌트란 분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낳은 아주 소중한 그 정치 사상가라 그럴까요? 철학
선악가로서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소위 말하면 시편의 그 기본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소위 말하면 이제 발견한 분이에요. 그 나치당이라고 하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으로서 존재했다는 것.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책은 차마 권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여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다시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데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어떤 것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 그 이성적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그걸 상실하고 스스로 그 힘을 가진 가인이라고 하는 형으로 대표되는 힘을 가진 형이 힘이 약한 동생을 죽이는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윗 왕조와도 계약을 맺어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그 공동체 국가를 만들면 너희가 번영하고 잘 살 것이다. 그러나 어기면 넌 망한다고 하는 그런 그 다윗과도 그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은 구약과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애굽을 만들었어요. 네? 자국 내에서 소위 말하면 지배 계급이 그 하층민들, 서민들, 백성들, 왕족과 종교적 그 지도층이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국가를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계속 경고를 줬지만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까지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요약하면 성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의 가르침대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길만이 인류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멀었어요.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 희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그 기도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109편 보면은 그 악한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감히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악한 사람 집단을 위하는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받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온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심판하시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기도가 이 109편입니다. 그거에 우리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스스로 이제 참 어떤 것이 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 뜻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제 지혜를 가지려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을 일단 의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가 소속된 집단은 지역 경상도다, 전라도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뭐 이렇게 지역적, 그 지리적 그 집단이 있어요. 또 정치적 집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부유층과 가난한 층, 계층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리는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또 집단에 속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의심할 줄 모르면 루터가 나올 수 없고 칼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집단, 그것이 지역적 집단이든 종교적 집단이든 경제적 집단이든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주의, 주장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칼빈이 나오고 루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당연한 도덕으로 여겨지는 것들,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는 어떤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의심할 줄 모르면 갈릴레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열등하다고 하는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문명,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보편적 진리라고 상식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도덕관, 가치관, 어떤 그 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주의 주장들을 의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단 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요한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되씹어 보면서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생각, 내 믿음, 내 어떤 신학적 견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되씹어보고 의심해보고 하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은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론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의 생각은 기도여야 합니다.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원리 원칙이라고 믿었던 것, 당연히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았나? 내가 그때 그것이 잘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생각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기도하고 반성해보고 하지 않고서는 참 예수님이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바르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단 의식에서 자유스러우려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벗어나야 되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절대적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문명,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과연 올바른 가치관인가, 올바른 신앙관인가, 올바른 인생관인가 하는 것들도 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그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참 자유인이라는 것은 가난하게 살 자유, 어렵지만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믿어지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참 자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유인이 되려면 쉼 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숨 쉬듯이 해야 됩니다. 우린 거고교회 교우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제 경험담이랄까요? 노하우라 할까요? 그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